어려움을 겪으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대로 좋은데, 이대로가 평안한데 거기에서 큰 질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다윗이 유명했던 것은, 그가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백향목 궁전 안에 거할 때 나는 이곳 이렇게 편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 이를 어찌하였고?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던 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을 통해서 성전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질문 하나를 통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부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가 문제일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적용해 보았는데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현실이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에 적당히 맞춰 살아가면 갈등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든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든다는 것이죠. 또 그런데 그런 힘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은혜를,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육안으로만 볼 때에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만 보고 해석하려고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의 장래가 계산이 되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고 짐작조차 쉽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을 쏟고 때로는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키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성을 들여서 섬기는 것도 어떤 인간적으로 바라는 보이는 것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결말을 향해 그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 이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 갚을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좀 더 키우기 위해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좋게 보이는 일이든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알아가게 됩니다. 현실과 믿음이 이게 따로가 아니구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이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희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탑을 높이 쌓아가면서도 불안한 것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말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에서요, 주여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날이 한 뼘 길이만큼 정말 짧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자기들이 높아지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 수 없으니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시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성품을, 우리 그러잖아요. 날 좀 봐서라도 어떻게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봐서 내가 보증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시고 그리고 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근거를 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이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성품으로 예수님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는 그러한 산 소망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근거한 산 소망으로 오늘 또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산 소망으로 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은, 그 산 소망이 없으면은 무엇을 한들 거기에 우리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이 때로 암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소망에 있습니다. 그러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그냥 소망이다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산 소망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소망, 살리는 소망, 살아가게 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 내 마음속에 지금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침체되고 쓰러진 내 영혼을 일으켜서 살리는 소망, 그리고 내게 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복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리는 소망, 살아가게 하는 소망, 이 산 소망을 품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걷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날에 대한 소망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미래를 향해 기록된 책입니다. 미래를 향해. 그러니까 성경의 이 안에 4,000년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 4,000년 전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과거 속에서 미래를 약속하고 더 나은 결말을 향해 인도해 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종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시간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시간의 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시간의 끝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시간의 앞에 희망을 겁니다. 뭔가 한번 해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열심을 냅니다. 1년 365일 중에 앞에 있는 날들에 많은 에너지들을 쏟아붓습니다. 지금 그러고 계시죠? 지금 연초 많은 에너지 쏟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뒤로 오를수록 시간의 뒤를 잡지 못합니다. 시간의 앞은 열심을 다해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뒤를 잡지 못해서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시간의 뒤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이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 하나둘 늘어가고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가 놓친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의욕만 앞세우고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내어 살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소망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의 헛된 희망만이 힘을 잃고 초라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의 앞만 있었을 뿐 뒤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산소망과 종말론적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간의 뒤를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 놓치지 않겠다. 시간의 뒤를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 주님이 오실 날로 그렇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이 선명해집니다. 비록 지금은 삶이 좀 복잡하고 힘들고 어지러워 보여도 시간의 끝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그 20세 이상의 첫 세대가 그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수시로 그렇게 불평들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든 일이기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방향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산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광야의 길을 지금 왜 걷고 있는지 그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시간의 끝을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다가 아니다. 이 생활은 곧 끝이 난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라고 하는 산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소한 매일매일의 소소한 삶의 내용들을 이게 감사하구나, 좋구나 라고 하는 산소망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시간의 끝을 보고 산다는 것, 종말론적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서 사는 공간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이 복된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내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내가 어디를 다니면서 시간을 쓰고 지내야 될지, 내게 주신 삶의 공간들을 가치 있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공하신 거죠. 이 하루를, 이 복된 주님의 날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시작하고 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고 있다. 복된 것이죠. 그 공간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고 예배당이고 기도의 골방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지입니다.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생을 광야로 비유할 때 이 말은 우리가 단지 광야 생활만 하기 위해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요 그저 고생하고 행군만 하는 4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40년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다음 세대 자녀들, 그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달리 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세대라고 불리는데 이 만나 세대들이 그 40년의 시간 끝에 광야에서의 그 복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광야 생활을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척박하고 외로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십니다. 그 시간이 4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그 시간의 끝을 바라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방향을 향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귀한 모습, 정말 복된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간의 끝을 바라보면서 방향 잃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신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허리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위입니까? 마음의 허리 어디쯤입니까? 이 마음의 허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귀하고 복된 마음의 중심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잘 표현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근신하는, 즉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사는 중심입니다. 이 마음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오늘 말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그 겪는 그 고난, 그 박해의 상황에서 첫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구원받았는데 그 확신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격려를 넘어서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즉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 박해와 유혹의 칼날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의 허리, 그들의 영혼의 허리가 잘려나갈 수도 있는 그들의 그 마음 중심,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왔는데 지금 로마의 핍박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그 마음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육신이 죽고 사는 걸 떠나서 내 형편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금 현재 내 삶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가질 때, 그럴 때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마음의 허리, 너희 중심을 그것을 꺾이지 말고 잘 세워서 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박해든 안락함이든 그런 상황들에 휩쓸리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산소망을 가지고 내 시간의 뒤를 바라보며 믿음의 목표들을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121편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다 함께 시편 121편 이 5절에서 이 8절 말씀을, 거기 보면 너를이라는 부분을 이 괄호 안에 있는 나를, 나의 이렇게 바꾸어서 나의 고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표제어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쪽을 향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즉 시간의 앞에서부터 시간의 맨 뒤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의 계획과 시작부터 일을 끝맺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 고백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컨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었고 일상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산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음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믿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세상의 죄, 세상의 욕심을 본받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일터 위에 가져다 주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간의 좋은 끝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주신 일과 사명들을 더욱 성심을 다해 감당하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산소망신 예수님을 향해 사는 이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미래를 향해 이 한 주 동안도 큰 기대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